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왜 꼭 예수 믿어야 되고 꼭 예수를 왜 믿어야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보면 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어요. 이건 창세기에 분명히 아담과 약속한 거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왔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드림으로, 원래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지은 사람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죄를 여기다 머리를 얹고 고백하면 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가 대신 죽는 거죠. 죽어서 핏부림 당하면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그런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회적이라고 말했어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양으로 오신 거죠. 흠없는 양이 되려면 사람은 안 되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리고 천사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신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날 수는 없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왔고 내가 대신 죽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내가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왔다. 일단 여러분 천국 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죽으신 거. 자, 오늘 또 이제 세 번째로 꼭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분명히 죄의 삭은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 문제의 죄의 해결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처럼 우리는 소나 양이나 짐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지 않고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도, 또 앞으로 우리가 범죄할 미래의 죄도 다 깨끗하게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가, 소나 비둘기가 단회적으로 죄 문제 해결했지만, 그 죄만 해결했지만, 예수님의 제물 되신 그 어린 양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사역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느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를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야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만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적어도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끔 길거리 가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다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셨다고 그냥 그런 말을 안 해도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제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대신 사망을 하셨고, 그 사망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 믿는데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혜택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죠. 물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꼭 기독교해야 되냐? 기독교 자체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느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이단의 특징은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해요. 예수 믿고 다음에 뭐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예수 믿고 어떤 성경을 가져야 된다. 예수 믿고 우리의 교주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교인들을 꼬셔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와야, 우리 단체에 와야, 우리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줍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근데 그 기도가 누가 대신 전해주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가 못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가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가 이루어지고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91장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시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세 번째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